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귀가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 이란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이제 단기전으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문명이 발달된 자동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름값보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어떤 협상도 맺을 수 없는 현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란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때 저는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시피 저 이란이라고 하는 신권 정치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제 아랍이라고 하는 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외치고 증거 텔레비에 나와서 외치는 것을 볼 때 장기적으로 간다, 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었고, 그렇게 갈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 내용의 결국은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신 역사의 뜻을 이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열심히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나토의 영국에서도 반대하고 협조 안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원하는 계획의 뜻을 트럼프 대통령의 몽둥이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내용의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악의 축도를 갖다가 몽둥이를 치른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죽었네 이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영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종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이거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나 서신서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복음이 세 단계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이 내용을 분류하지 못해가지고 교단의 교리들이 행위적인 내용을 무시하게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내용의 주장으로 나가는 교단도 있고,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여기 와서는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이 사복음서하고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에 보면은 1장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천비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어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내용에 믿기만 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이 첫째에 대한 내용에 이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4단계로 나누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서 로마서 3장에서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이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내용의 자체가 맨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냈고 열매 맺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두 단계를 두 번째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7장의 15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요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디부터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수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에서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겨 불에 던져지느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행위적인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적인 내용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해놓고 왜 행위적인 내용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예요? 죽은 종교예요? 산 종교예요. 그럼 열매를 맺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복음서에 나오고 되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덤불에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옮긴 그 사람들에게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어놓으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의 결과의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하신 실천적인 열매를 맺어서 당신네들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상급을 그대로 받으라는 내용의 뜻이에요.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과 60배 열매 맺은 사람과 부활과 변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상급받으라고 하는 소리요. 하나가 사는데도 그렇게 차등이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런데 행위를 무시하게 된다.
성경의 제다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복음서나 서신서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을 세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지금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면서 제자들 보고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 내 가지야.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실천하다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삶 속에서 지었던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이게 성경이야.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왜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이 범죄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난 후에 두 번째 단계는 뭐로 갔어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하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야. 수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수고한 거 대가대로 부활이 더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야.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은 돼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 기독교는 산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어있는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뭐해요?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해야 되는 거야. 만일 이런 열매 맺는 내용에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죽은 신앙이야. 죽은 신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만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절기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각종 헌금만 드리고 교회만 참석하면 천국 가? 그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천국 가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요 하나님 앞 혼나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소리 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의무예요. 거짓건으로 끌고 가면 화 있을진저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사야 5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거짓건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자야. 성도들 거짓말로 끌고 가는 거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귀하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이제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40일 금식기도 징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이 좀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사복음서나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도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늘나라의 삶의 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네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너를 부활시킬 때 더 좋은 부활을 시킬 것이요 네가 그만큼 헌신해서 그만큼 너에게 갚아줄 것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야. 이것이 살아있는 종교야. 무슨 모태신앙 멧돼신앙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엄청난 우리들에게 과정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금 환하게 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다들 목표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 놓고도 왜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내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끝까지 좀 성경을 보셔야 되네.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행위적인 내용으로 네가 구원받아 그거 자랑한다고 하니 이걸 걸고 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을 따라서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내용이 여기 붙어서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로마서 3장에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게 오셨다고 했어요. 완전한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까이 만들었어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셨다. 그걸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너희 속에 거짓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에게 하신 아들의 성령의 영이 너희들에게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산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영이신데 세상의 모든 악성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그 내용 때문에 내 자신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신앙이 죽은 거에 사는 거야. 죽은 신앙이 된다는 거야. 이 내용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행위적인 내용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귀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24절의 초반절을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으로 옮기기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행위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님과 사랑하라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그럼 아직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체적인 윤곽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내가 말하면은. 그럼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맞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믿는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아서 그렇지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돈 주고도 아니에요. 거저요.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들 누구나 다 동일해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돼. 구원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했잖아. 1절 2절에서. 마태복음 7장에도 말했잖아요. 말이죠. 왜 그럼 나를 믿기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 법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 하는 내용의 고단 단계 2차예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런 고단 단계가 뭐예요? 고단 단계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 천국 못 가 하는 내용이 결론이야. 이게 세 단계야.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사복음서나 서신서의 모든 내용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서신서를 보든지 사복음서를 보든지 간에 맨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아.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행위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뭘 했어?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열매를 맺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마음속에 계셔. 그런데 천국을 가려면 죄를 갖고는 천국 못 가. 이걸 갖다가 뭐예요?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모가 늘 이제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서로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종말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종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늘 우리 사모가 노래를 불러요. 전화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도 맺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상급도 쌓아놨어.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체질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오른발이는 뭔가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요. 오른발이는 오른손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뭐 잘못 해석할 거 있어요? 너희들이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 빼내고 그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나아. 두 눈은 그대로 범죄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라는 내용 또 맞아 안 맞아요?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간다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 마음대로 가? 내가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가냐고 천국. 죄도 회개가 안 되는데. 아시겠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 성경을 매달려 살아왔어.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매달려 살아왔고 하면 은총 가운데 이게 눈이 떠져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럼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영이 죽은 영이요, 살아계신 영이요. 그 영을 받았으면 어떻게 실천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범죄한 게 있잖아.
그 범죄한 그 죄 갖고는 못 가.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세 단계를 나눠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나 성경 신학교 가서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 없어요. 교수들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진짜 30년 동안 이거 터득하면 여러분들 가르쳐주는 거야. 월세가 없네. 월세가 많이 내야 돼.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 자체가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이 뭐예요? 계시록이야. 계시록을 터득해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눈이 열려지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통달되어 가는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절에 들림받는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러다 목사님들 얘기하면 그러면 구속사를 잘못 알고 있네요. 내가 이래요. 구속사를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죄를 갖다가 스스로 용서를 다 했어요? 환난 속에 집어넣어갖고 하나님 죄를 없이 해주려고 환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록 하는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예요? 거짓건으로 끌고 가잖아. 그럼 화해서 이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환난절이다 후다 얘기 잘 안 해. 왜?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내용의 증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렇게 달콤한 소리를 해가지고 거짓건으로 그냥 끊고 가려고 하지 마라. 성경대로 바르게 못하면 빨리 고쳐야 돼. 아시겠지요? 성경이기 때문에 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렇게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그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뜻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 되고 그 내용 가운데 거룩하다는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서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죄를 갖고는 천국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 소리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가? 죄가 용서를 못 받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할 때 한국 기독교 백수영지 장관인가 거기서 세미나 하게 될 때 이제 의정부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듣다가 제가 한 2시간 끝나고 난 후에 잠깐 쉬는 사이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럼 죄를 다 용서받아 천국 가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성경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구속사를 먼저 알아 계시록이 뚫리는 거야. 관통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지요? 이와 같이 거룩함이 없어 하나님 못 만났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가 없이 만들어줘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가 그 내용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서 12장에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구나 다 징계를 받나니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 지구의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나이가 80, 90대신 분들은 곧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럼 그분들이 죄를 갖고 천국 못 간다고 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그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 하나님만 아시잖아. 죄가 있는 것만큼 하나님 징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징계가 뭐예요? 질병으로 대부분이 질병으로 징계합니다.
질병하는 가운데 아프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죄가 용서받게 되는 내용 자체가 히브리서 12장의 5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이 징계된 내용이야. 이게 이런 내용의 징계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 7년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짐승의 우상에 절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하게 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만큼 징계를 받으면서 죄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계시록에 이제 7장 9절에서 15절까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거잖아. 이게 국가적인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방법이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난절에 들이받는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그것만 갖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간에 성경에 틀려니 많이 도토리 키재기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해당되는 거 아니고 그 내용만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원리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속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뭐예요? 시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첫 단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도를 지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선을 인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러니 열매를 전혀 맺은 것이 없으면 무슨 신앙이야? 죽은 신앙이야.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신앙이라잖아. 죽은 신앙. 생명수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도 내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감사해야 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잖아. 제가 아시는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어.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어. 영혼이 열려서 사람 속에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방언도 할 줄 알아. 방언 통변도 해. 영서 번역도 해. 영서도 해. 영서도 써. 예언도 해. 모든 은사는 다 받았는데 자기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징계받는 거지. 그 암병 받으니 징계받는 거야. 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말을 못하게 말로 실수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을 못하게 했어. 그래서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놓고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암이 온몸에 퍼지면 굉장히 그게 아프답니다. 내가 뭐 암병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호사한테 대전에 있는 이런 분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를 저한테 왔어요. 이면 목사에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입을 막아놨는데 말도 대화도 못하는데 나한테 소리만 들으려고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전화번호를 이제 그 환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메모에다 글씨는 쓰니까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말을 못하는데 통화가 하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 첫 번에 그분이 말을 잘하던 분인데 말을 잘 못하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하고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죄를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니까 징계를 받는 것 중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니까 어떻게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 하는 분이요? 방언을 통변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통변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통변이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다. 몸은
굉장히 괴롭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죽을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는 하나님이 실천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일주일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데 죄가 용서를 받아서 천국 갔을 거예요 아마요.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의 성경 기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잠깐 놓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건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매를 때리는 거 아니야.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놓으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생활력이 없다 보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요? 아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자식이 부모를 배신합니까?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잠깐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잘 가리켜서 덕벌라고 징계하였거늘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뭐 하는 거죠?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징계를 받게 되면 거룩하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는 7년 환란 가운데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단체 세례를 받는 것처럼 단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연단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시겠어요? 다니엘 12장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이 날 것이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성도들이 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질 때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말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 수가 없잖아. 7년 환란까지. 그 너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되는 일이고, 이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대 안 한대요? 개인적인 징계되고 앞으로는 7년 환란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환란전에 들림받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마지막 나팔은 한 번밖에 안 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이 내용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한 소식인데,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게 고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원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환란 속에 들어가서도 고난과 고통을 안 받는다는 거야.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환란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럼 고난과 고통을 적게 받아. 그러면 환란 속에 들어가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안 돼.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것도 말씀드릴 거야. 그러면 환란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죄를 갖고 온 천국을 못 가니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면 뭘 모르는 뜻이야? 구원론의 구속사도 모르시네. 내가 그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자들 주장은요, 구속사가 잘못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 내가 이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 계시록의 14장에 12절의 말씀만 지키면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참는 걸, 고난과 고통하듯이 좀 참으라는 거야. 인내가 필요하듯이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때 가면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양육 못해요. 목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시편 23편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몰라요? 여호와는 누구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직접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거야.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야. 목사, 네가 담임했던 성도들, 그 교회 너 손나, 내가 직접 양육해. 너도 나한테 양육받아야 돼. 목자도 양육받아야 되는데 뭐 지가 뭐 성도들 양육해. 끝났어. 너는 네 사명 끝이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순서를 좀 알아야 돼. 이런 내용을 지키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7장에, 계시록 7장 보세요. 계시록 7장에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의 7장 8절이 아니죠. 9절부터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1만이 전적 14만 4천의 일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이라고 여러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지요.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교회 장로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늘나라의 24장로 중에 하나예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하고 지금
24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희게 하였느니라. 그 환난 가운데 가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데 환난 전에 드린 말이다. 이건 구속사를 잘 모르고 있다는 내용 뜻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들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지금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잖아요. 뭘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맨 첫 번에 이제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가 무슨 내용으로도 죄를 용서받아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을 때 모든 죄가 그 많던 것을 갖다가 예수 그들 믿는 믿음 가운데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7년 환난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다는 막 고문하고 막 붙들어다가 매를 치기도 가두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그 죄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만큼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이 희게 씻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치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9절부터 15절까지는 전 세계 백성들은 이미 인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며 죄를 진 사람들이야.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옷이 휘어졌다는 거야. 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구원론인 거예요. 이게 구원론인 거야. 아시겠지요? 이래 가지고 7년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93년반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님 7년 환난 전 3년반에 전쟁에 죽으면 어떡하죠? 전쟁에 안 죽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안 죽어요. 다음 시간에 전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대하시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전에도 7년 환난 가운데 한 사람도 안 죽어. 그게 성경의 법이야. 그걸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야.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야. 사랑이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너희 죄가 없어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모든 걸 누가 해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만 지키면서 여러분들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 양육도 안 되고요.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도 대표기대로 우리 이제 전사님이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여기 성경에 매달려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요, 내가 잠잠히 잠이 안 올 때 생각해보면 구속사가 첫째 부활의 구원, 둘째 부활의 구원, 변화인으로 구원, 임종식 전의 구원,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구원, 영계에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홍수 심판 때 그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부터 어때요? 6절까지 해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믿지 않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 영계에 또 돌아다니는 그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런 말씀을 다 전하고 깨달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데 1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서울의 백정시장관에서 세미나할 때 목사님 와가지고 나는 어디 교육에 무슨 목사입니다. 아주 관동선명을 딱 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토요일을 가르치다 보니 그들이 질문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질문도 안 하고, 내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성경 찾아보려고 아무 소리도 안 가는 거야. 그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2장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줬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내가 깨달은 걸 내가 안 토해내면 어떻게 돼? 그럼 너만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래서 너 성경 열어준 거 아니냐? 너 등경에서 외치고 증거하라고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거 다 연계해서 구원받는 거 다 전하래 하나님이. 그 내용을 내중에 깨달으면 그때 와서 감사하고 찾아올 일이지. 날 보고 잘못해도 2단 3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이 내용이 참된 길을 달려왔어요. 이해하시겠지요? 왜 이렇게 계시록의 7장에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 가운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서 옷이 씻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너희들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환난 가운데서 예수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고난과 고통받는 가운데 여러분 죄가 많으면 고통 더 받을 것이고 죄가 적으면 가볍게 지나갈 것이고 죄가 없으면 고통도 받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환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문을 받게 만들어 순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왜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보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른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의자로 천국관이 났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게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놓고 왜 지금 이거 범죄하면 결과적으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을까? 이 내용의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서신서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 3단계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늘나라 법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육체를 가진 몸이라서 욕심도 있고 혈기도 버리고 고집도 피우고 범죄한 일도 있으니 그 죄를 네가 다 용서했느냐? 그게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네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죄가 많으면 고통 더 받을 것이고 죄가 적으면 고통을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죄가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 환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교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 저렇게 주장하는 거야.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난 속에 들어 전사만의 전쟁에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데 그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라. 안 죽는다.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